우리 다 같이 인사하십시다. 멀리 가까이 계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창립 114주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14주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면서 봄의 향연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이러한 계절 속에 우리 교회가 창립되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이곳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천연양항으로 우리 교회 앞에는 있고 천연양항, 강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과거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많은 물고기를 주고 특산물인 대게를 허락해 주시고, 또 과거에는 저는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랬대요. 여기에 명태 덕장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나요? 근데 지금은 저 눈에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래도 있었습니까? 예, 오징어 덕장도 많이 있었답니다. 그런 과거에 오징어 그리고 명태가 아주 풍성한 그러한 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지금은 이제 물고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삼치, 방어, 미주구리이라는 곳으로 바꿨는데, 강구항에 사는 주민들에게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오포에 세워주고 오포에서 강구로 또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하고 바라는 것은 강구항에서 동해 깊은 바다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 더욱더 아름답고 맑고 깨끗한 천국 유리바다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강구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곳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특별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바로 우리 강구항 지역, 오포 지역, 그리고 멀리 가까이 있는 강구면 모든 지역, 영덕의 모든 지역, 바로 이곳에서 우리 강구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넓게 전파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우리 지역에서 다 힘차게 증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말씀이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넘어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으로 퍼쳐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퍼쳐나갑니다. 유대에서 온 이스라엘에서 지중해 연안 온 세계로 펼쳐서 나아갑니다. 과연 초대교회는 어떻게 강력한 열풍이 불어갔는가? 오늘 우리 교회도 바로 이런 열풍이 우리 교회 안에서 불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속에서 오늘 교회가 탄생했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말씀을 택해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을까? 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120명 모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 물건 네 물건이 다 함께 같이 섞어가지고 서로 나누고 서로 구제하고 베풀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에 그런 욕망을 가지고서 태어났는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누고 그리고 또 함께 통용했을까?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고 베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가? 이 사람들은 의인인가? 이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었던가? 왜 이렇게 나누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다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던가?
그러면서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20명 모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각기 개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무엇을 추구를 하고 나의 가치관은 어디에 어떤 것이 가치관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초대교회에 120명 함께 모였다 하는 그런 사람들 각기 가치관이 다를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바로 이곳에 모인 사람들도 더러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왜 함께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미를 했을까, 예배드렸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예수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내 것 네 것이 없이 같이 떡을 띠고 나누고 베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로 많이 모였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도 전부 다 성도들도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의 모임인데 바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의 모임만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 성도들 모임 그 속에 부활의 영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가 다 네 것 내 것이 없이 함께 나누고 베풀고 떡을 떼며 구제를 하고 하나님께 찬미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예수의 영이 초대교회에 임재하여 주셔서 역사해 주실 때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 오늘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영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초의 기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혼인잔치가 파장감됩니다. 이거 사람들은 아직 손님들은 많이 남았는데 손님한테 드릴 기가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파장되어 가지 않습니까? 파장되어가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저 벳세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 위로해 주셨습니다. 힘없는 사람들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셨던 예수님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계시는 사랑을 가지고 와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셨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역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예수의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통용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고 베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집을 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집, 주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욕심도 없습니다. 지위도 없습니다. 자리싸움도 없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도 없습니다. 갈등도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여러분들의 손자들과 같이 있으면 그 손자들과 함께 내 욕심 냅니까? 그런 내 주장합니까? 손자들 앞에서는 모두가 다 예쁘기만 하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양보하고 내려놓고 주고 나누고 베푼다는 얘기.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부활하신 예수께 찬양 올리며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초월적인 사랑으로 섬겼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말씀 때문에 모이는 곳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분들이 모이는 우리 강국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곧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 섬기며 구제했는가?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지 아니한 사람들, 바깥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칭송을 받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4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50일 전에는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뒤에서 조종했던 주동자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닙니까? 또 50일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이라, 죽이란 말이야 외치고 강하게 외쳤던 사람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아니었었던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왜 초대교회의 사도들, 바로 그 사람들을 칭송했을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칭찬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제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두려워했던 것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을까? 오늘 성경 43절 딱 첫 번째 읽자마자 사람들이 제자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두려워했던 것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이 기적과 많은 이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초대교회가 발생하면서 방언을 했습니다. 병자들이 왔습니다. 병자들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베풀고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유대인들도 모두가 다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칭찬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의 영이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사람들로 모두가 다 120명이 다 변해버렸기 때문에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변해버려요. 두려움이 없어져버려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모든 사람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사람들로 확 변화가 됐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야, 교회 사람들은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베푸는 사람들이네 하면서 칭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돕고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칭찬을 했습니다. 또 초대교회 사람들은 선택받은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배척받는 이방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고 받들고 환영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종합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초월적인 교회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부활의 예수를 전파하는 능력 있는 교회, 성령 안에 능력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강국교회도
생일을 114주년 맞이하는데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 안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의 영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엔 바깥의 사람들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그들에게도 따뜻한 사랑으로 영접하며 베풀며 나누며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합니다. 교회는 담이 높다든지, 교회는 철조망이 청그랑하고 이렇게 높은 문이 있으면 결코 안 됩니다. 교회의 담은 항상 달아지고 닳고 달아져가지고, 교회 성도들도 부지런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세상 살다가 힘들고 지친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도 교회 가면 좀 될까 하면서 스스럼 없이 넘어오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꼭 우리들만 있어가지고 우리들끼리만 있으면 결코 그런 교회는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섬기고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어 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있었던 전에 교회 당회에서 벌써 한 30년이 넘었구만요. 교회 안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 화장실 변기에 담배꽁초가 떨어졌네요. 당회를 했죠. 아니 거룩한 교회에서 무슨 담배꽁초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야. 이 담배꽁초가 누가 이렇게 담배를 피웠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피울 일은 없고 바깥에 사람이 와서 피우고 이거 그냥 던져놓고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 교회 문 닫아버리십시다. 화장실 문 닫아버리십시다. 결의를 했다니까요. 세상에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합니까? 죄인들도 와야 돼요. 나약한 사람도 와야 돼요. 담배 피우는 사람도 와야 돼요. 술 마시는 사람도 와야 돼요. 그 사람들 술 냄새가 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배척하지 말아야 돼요. 담배 피우는 옷에 냄새가 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와야 돼요. 왜? 예수 십자가 한번 바라보고 교회, 거룩한 교회에 딱 앉다가 보면 그들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경건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문턱이, 담이 낮아야 돼요. 어떤 사람도, 의인도 오고 선한 사람도 오고 죄인도 오고 취한 사람도 오고 냄새난 사람도 오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 다 용납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강국교회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더불어 함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나바 초대교회의 재정부장과 같은 귀한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밭, 저 구불에 있는 밭을 팔았습니다. 과수원 밭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놓았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재정으로 힘든가? 내가 밭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구제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구제하겠습니다.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내가 내놓겠습니다 하면서 제자들의 발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바로 이럴 때에 바나바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 권위 있는 사람이라, 섬기는 사람이라 란 그런 이름을, 별명을 바나바에게 주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섬겼던 바나바, 바로 이 바나바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세상 밖에서도 역시 똑같은 사람 섬겼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고 힘있게 증거가 되고 부흥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11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강국교회도 교회 안에서 서로 통용하고 바깥의 사람들도에게도 나누고 베풀면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봄에 봄바람이 불어올 때에 꽃이 아름답게 피지 않습니까?
그리고 꽃바람도 아주 불어제끼지 않습니까? 꽃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화사한 꽃비, 참 아름다운 봄입니다. 온 대지에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봄바람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있는데, 바로 이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때에 오바마 열풍이 불었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미국 민주당 내에서도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비주류였습니다. 모든 민주당 사람들은 그때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이다 라고 이렇게 80% 이상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신앙의 건전한 신앙을 대통령 후보들에게서 봅니다. 그런데 이 버락 오바마는 정통파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시카고 슬럼가에서 사회운동을 하는 그러한 신앙가였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바로 이란 사람, 그는 아버지는 케냐 출신, 아프리카 케냐 출신 흑인이었습니다. 백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호녀라 흑인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 오를 수 있는 조건은 자기의 학력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마침내 대통령까지 거머쥐게 되었던가? 바로 그것은 미국 사회에서 오바마 열풍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그러한 선거 투표하는 모든 시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세대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열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층이 로비에 휘둘러가지고 워싱턴 정치를 마비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 기득권층에 대해서 배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21세기 새로운 변화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욕구대로 젊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갔습니다. 이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흑인인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변화를 요구한 열풍이 태풍으로 불어가지고 결국에 있어서의 이 백악관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에는 오바마 열풍이 불었다면 우리 교회는 예수의 영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교회인 체질이 변합니다. 예수의 사랑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생활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는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내에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피난을 갔습니다. 이방 나라로 피난 갔습니다. 멀리 갔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안디옥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은 교회가 없었죠. 피난 온 이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모이면서 세우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늘 기도하면서 늘 예수의 삶 가운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습니다.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하나로 떡을 떼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나누면서 통용을 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나누었습니다.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 이방 사람들도 사랑으로 섬기면서 베풀면서 구제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 안디옥 사람들이 아니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네.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훌륭한가? 라고 하면서 야 안디옥 교회 훌륭하다 말이야 라고 하면서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 예수의 교도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못 말릴 사람, 사랑에 못 말릴 사람, 봉사에 못 말릴 사람, 헌신에 못 말릴 사람, 예수 따르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이 크리스찬이다라는 이름을 안디옥 교회에 세상 사람들이 붙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새로운 교회를 창립하면서 예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활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전전교회에 있었을 때에 저 경기도 광주 오포, 그때는 광주군이었는데 오포면에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가 하면 거기에는 뇌성마비 된 장애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젊은 뇌성마비 아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몇백 명 됐었어요. 근데 거기에 학교도 있었어요.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또 방과 후에는 거기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짭을 마련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 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 아닌가, 이 사람들은 힘든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물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본능적으로 살아갈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 뇌성마비 된 이 사람들도 장애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뇌성마비 장애인들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있대요. 꼭 하나는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은 수공예를 했습니다. 이 술을 놓았습니다. 남자들은 목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그들의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웬걸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창조해 주셨는데 수억 70억 80억 되는 많은 사람들이라도 모두가 다 한 가지에 잘할 수 있는 특별한 달란트를 부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달란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었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고 성도에도 주고 앞에 있는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성도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아주 이제 소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을 소외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들에게 상처 줘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성도는 어떠한 교회요, 어떠한 성도들일까? 교회 안에서는 함께 나누고 함께 베풀고 함께 통용하며 섬기고 그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함께 구제하고 나누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교회 안에서와 같이 똑같이 바깥의 사람도 헌신할 때에 그러한 교회를, 그러한 성도들을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러한 교회가 부흥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강국교회 114주년 교회가 되었는데 우리는 안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밖으로 더욱더 예수의 사랑으로 나아가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득 새 사람들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서 후세에 풍성한 교회로 나눠줄 수 있는 우리 강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